금방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탁하는 말입니다. 기대인 너 젊은 날 자꾸 세상 것에 욕심 좀 내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늘 지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심정 가지고 찌든 제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지족하면서 있는 것 조금일로 알고 좀 행복하게 좀 살아라 하는 말씀을 대용코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터득하도록 랍비들이 가르친 책이 그 말을 기록해 놓은 편집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 현명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내 딸이라고 해서 함부로 듣지 마라. 저에게서 내가 배우려고 하면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부한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부자들 것인가 이들이 대답한 것처럼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족하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자족을, 이 지족을 소유에서 구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소유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 헛된 짓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 소유 가지고 소유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사는 속임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속임수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다. 그게 속임수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져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정비례되겠지.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래요. 절대 정비례되지 않는데요. 에스터린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에스터린 교수가 연구한 겁니다. 소득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소득 증가가 절대 행복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생계 수준이 찰 때까지는 가질수록 좋아요. 행복해요. 버는 맛이 있어요. 막 소유가 많이 막 이렇게 쌓여진 이제 그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수준 딱 먹을 만큼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버는 거 절대 그것까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속임수가 있는데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아주 중요한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부자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속임수래요. 이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인격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뭐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그렇습니까? 뭐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까? 제 주위에는 부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가난한데, 부자가 많았어요. 대단한 가치가 부자들. 근데 막상 가까이 지나오면 이게 인간이야. 뭐야, 이게? 짐승이야. 그 정도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 위대하고 생각하고 대보면
하나님께서 참 저런 사람이 복 준 거 다행이다. 그렇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많아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훌륭한 사람이 된다. 참,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셋째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소유를 많이 가질수록 안전해진다고 하는. 많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많아질수록 절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마다 그런데 부자가 딱 되고 나면요 별게 있다 합니다. 얼마나 불행했으면 불안했으면 개 키우죠. 개도 몇 마리씩 키우죠. 또 철망 비 담에다가 철망 다 해놓죠. 그리고 각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CCTV 다 달아놓죠. 별짓 따위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겠어요. 소유가 더할수록 안전하고 평안해지는 건 아니다. 그건 완전히 속임수다는 거 절대 아시고, 자꾸만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막 더 많은 게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인생이 다 가버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쌀 항아리 항상 채워주시고요.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항아리 보면 쌀이 없어지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쌀 항아리 쌀 좀 늘 가득가득 좀 채워주십시오. 더원 없습니다. 좀 항아리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과 과일 상자마다 좀 가득하게 좀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고기 광주리 늘 좀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졸라댔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마. 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딱 항아리에 가니까 항아리 보고 있는데 그러면 쌀이 흐르르르 흘러나는 거예요. 가득처럼. 근데 왜 사과 강주 있죠? 거기는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과 강주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과가 이제 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고기 광주를 보니까 고기가 또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고기 광주 가자 하고 고기 광주를 가니까 또 고기 광주가 스스스 가득 차요. 이게 가득 차가지고 막 넘쳐요. 커져요. 그러니까 고기만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기만이 뭐 좋은 줄 아세요? 고기 가끔 사다 먹어야죠. 여러분들 집에 절대 고기 많이 사다 이렇게 따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쌀 항아리 보니까 쌀 항아리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많은 데서 그래서 쌀 항아리로 쌀 항아리 갈 때는 또 사과 광주리로 그 다음에 고기 광주리로 왔다 계속 여기만 하지만 저기 적어지니까 자꾸 돌다가 보니까 인생이 다 가서 죽을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 자신이 너무 개굴스러운 그런 너무 그동안에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만 가득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실상 이것 때문에 내가 개걸스러운 거지처럼 살아왔구나. 사실은 내가 거지였구나. 거지 같은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요. 그건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꽉 차지 않아서도 족한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왜 거기 가득 찬 거 보고 저쪽을 쳐다봐가지고 저쪽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을 따서 그러고.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것 가지고 여기서 절대 만족을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내가 만족하면서 지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자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뭐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또 뭐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늘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늘 내게 있는 것, 이거
것을 가지고 늘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목과 저 사람 목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친구는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지? 하고 내 것과 저 사람의 것을 비교를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족이 안 돼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내 목과 저 사람 목을 비교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저것이 있어야 되는 저 사람 목이고 저렇게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만 있어도 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만족한 게 없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고 그 결론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행복인가를 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쓴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갔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기도 했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 어떤 행복도 찾지 못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에만 요감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내 분복,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 이것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걸 배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게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갔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부하든지 빈궁하든지 관계점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걸 내가 배웠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이 무탈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투탈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무슨 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투탈해야 행복합니다.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해야 사람이 탁월할 때 행복한 줄 알아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초월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성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초월할 수 없다면 늘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융한 사람의 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하고 두 가지 기도한 것을 기록해놨어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허탄한 일, 저 말하면 사기당하는 일, 내 인간 입생할 때 그런 일 좀 먹게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짓에, 허위에 빠져 이렇게 속에 넘어갈 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든지 사기에 넘어가지,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허탄한데,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투자를 했다든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이유까지 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봅니다. 절대 남의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면 난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가진 것에 늘 행복해야 됩니다. 에리 호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그걸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작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칼연구소 소장 존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구의 60억 인구 중에 인플루엔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플루엔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랩이는 애플루엔자라는 병이 또 있답니다. 감기보다도 더 무서운, 독감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작병이라는 것입니다. 부할수록 여러분 부하면 욕심이 없을 것 같죠? 부할수록 더 갖고 싶대요. 더 큰 것을 갖고 싶대요. 그게 부작병이래요. 같이 무서운 거. 안 걸릴 사람이 없어. 다 걸려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누구같이만 살면 나는 만족할 거야. 장담해.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되면 또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인플루엔자 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 수 있냐면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니다 하고 믿고 감사하면 만족하고 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만족하고 지족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이 좀 왔어도 실패가 좀 왔어도 좀 망하는 일이 좀 생겼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해. 감사할 뿐이야. 찬송할 뿐이야. 욥이 그 어려운 공경 다 당할 때도 마누라가 집 나가면서 계속 이럴 거냐고 구박 주면서 나갈 때 해도 욥은 감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건강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병을 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못 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거야. 참전한 물가으로 그 물된 동산 같은 곳은 나를 인도할 거야. 하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섭리가 있으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라니.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복음성가 얼마나 좋은 복음성가가 이 말씀에서 욥에게서 나왔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분명히 인도하셔서 순금같이 그렇게 되어 나와. 그 가치 있게 될 거야. 값이 있는 인생이 될 거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린다 밀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엘라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 엘라 여사는 남편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미국의 좋은 고향 그 땅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친척이 있던 그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이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 가서 52년간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한데단 그런 무더위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사람 딸이 우리 엄마는 대관절 어떤 사람이기에 이 고통 속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그 딸도 하나 가르치지 않고 딸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엄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불평불만 한마디 않고 저렇게 살까? 근데 이 딸이 하루는 엄마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씨나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이 환경이나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한다. 이것을 기록해놨던 이 딸이 우리 엄마가 이런 것은 날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런 삶의 방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불평 한마디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찌든지 내 인생길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루사십시오. 이것처럼 이 어려운 공경에서 내가 단련받아서 승군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